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와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며 또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시기들을 잘 이겨내서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되어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님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님 다시 이 땅에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며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는 귀하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는 귀하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들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성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 한국에서는 국민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았던 스포츠는 복싱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홍수환이라는 복싱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1974년도에 WBC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1976년도에는 2차 방어전에서 4라운드에서 KO패를 당하여 챔피언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1977년도에는 이 체급을 바꾸어서 초대 타이틀전에서 헥토르 카리스키아라는 선수와 경기를 가졌습니다. 이 경기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리스키아 선수는 아주 주먹이 강한 선수였습니다. 2라운드에서 홍수환 선수는 이 카리스키아 선수의 펀치를 맞고 4번이나 다운이 됩니다. 3라운드가 시작되고 약 40여 초 만에 헥토르 카리스키아 선수를 KO로 이겨 사전 5기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합을 보던 홍수환 선수의 어머니가 아들이 2회에서 4번이나 다운되는 것을 보고 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깨어보다 보니까 아들이 이겨서 챔피언이 된 것을 보고 다시 놀라 기절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2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되었어도 최후의 승자는 3라운드에 상대 선수를 KO시킨 홍수환 선수의 승리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서 읽고 있는 성도들의 눈에는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 패배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로마의 박해로 신앙을 버리는 크리스천들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더 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2라운드의 홍수환 선수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폐색이 짙어진 선수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 최후의 승자는 로마와 로마에부터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로마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던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늘의 천사가 전해준 세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첫 번째 메시지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도시에서 나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세속화된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 세속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 왜 빨리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가? 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결단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제까지 좋던 것이 조금씩 싫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행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는 조금씩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행하던 삶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설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의 나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내 자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였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름만 크리스천이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야말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심각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보고 설파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보고 왕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큰 성 바벨론에서 이익을 얻었던 상인들이 슬퍼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하반부에서 19절까지는 선장과 선원, 선주들이 슬퍼하는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단어는 한 시간에 망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왕들이 슬픔을 말할 때도 상인들이 슬픔을 말할 때도 또 선장과 선원, 선주들이 슬픔을 말할 때도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고 왕들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또 17절에서는 상인들이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선장이나 이 선원, 선주들이 더 이상 부를 축적하지 못하게 된 것을 슬퍼하면서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은 나는 과부가 아니고 여왕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심판이 한꺼번에 몰려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한꺼번에 밀어닥친 재앙으로 갑자기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뉴스가 있고 텔레반이 수도 카불을 그렇게 빨리 점령할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외국인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정리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 중에는 약국을 아주 크게 오픈해 놓고 갑작스러운 미군 철수와 또 텔레반의 카불 점령으로 그것을 현금화하지 못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선장과 선원과 선주들도 이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무너질 것을 알았다 그러면 큰 성 바벨론에 투자한 모든 자본을 회수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성 바벨론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빨리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뒤집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행 연습이 바로 로마의 멸망이며 기독교를 박해한 세력들의 멸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 제국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로마 제국이 망하여 없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도 망하여 없어지고 말 것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날이 예상하지 않을 때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루팡의 경우에는 자기가 언제 어디에 있는 물건을 훔쳐갈 것이라고 예고를 하지만 일반적인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서 훔쳐갑니다. 도둑은 타켓이 빈틈을 보이기를 기다리다가 훔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시게 될 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아무리 갑자기 천지개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 것 때문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것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에 비통함을 느끼는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또 선장과 선원, 선주들은 진정으로 바벨론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들은 10절에서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17절에서 자신이 투자한 부가 한순간에 날아간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습니다. 또 선장과 선원, 선주들은 자신의 거래처를
잃어버려서 더 이상 불을 쌓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왕들에게 큰 성 바벨론은 롤 모델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자신도 이런 큰 성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나라를 세우려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성이 견고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이런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견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이 견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로마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빨리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17절에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애통하는 것은 자신이 투자한 자본이 한순간에 불 가운데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이익 집단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적이라도 손을 잡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면 자기의 친구라도 손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 사람에게 열을 투자하면 최소 9 이상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깨뜨리는 삶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 그리고 선주는 이 19절에서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빨리 무너진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 그리고 선주는 상인들 같이 자신이 직접 그 큰 성 바벨론에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면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주들은 하나 더 첨부하여서 보험 업무를 통해 또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물건을 소비할 곳이 무너져 버려 이곳으로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없게 되어 물건을 수송하는 비용만이 아니라 또 보험까지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돈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무조건 돈을 버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손해를 안 보려는 깍쟁이 같은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자기의 양심을 팔고 더 많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 때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신 조윤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의 공과 실이 있습니다. 그분의 실은 구원받은 사람의 복을 너무나도 세속적인 복으로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기복신앙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기복신앙으로 사회 문제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이 사회 문제의 악의 축이 되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는 조윤기 목사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조윤기 목사님의 성대묘사도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가르친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윤택한 땅을 선택하여 아브라함과 헤어졌습니다. 롯은 광야에서 점점 소돔성 가까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이 소돔성 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2딸이 생겼고 2딸의 사이가 될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이 롯이 소돔성에서 불을 쌓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온 천사를 맞이하여 자기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 불황배들이 몰려와서 너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롯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였고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롯을 구해주고 또 롯에게 이 소돔성이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 소돔성에서 빠져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사익감들에게 찾아가서 소돔성이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가자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이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소돔이 하룻밤에 멸망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롯과 아내와 두 딸만 소돔성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롯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것은 소돔성이 어떻게 멸망한지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돔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돔에 두고 온 재산이나 또 인맥이나 모든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는 크리스천들도 롯의 아내와 같이 큰 성 바벨론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만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자신의 재산에 미련이 있어 카불을 떠나지 못했다면 재산도 잃고 또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도 다 잃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재산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두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에 미련을 두었다면 재산도 잃고 생명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출세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 뜻인 것처럼 옷을 입혀서 사람들도 그런 물이 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왕들과 상인들과 배와 관련된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재산은 무너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상인들이 다루었던 다양한 물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먼저 이 보석류, 귀금속 종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옷감 종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그릇과 각종 가구류가 있고, 네 번째는 향신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향수가 있고, 또 여섯 번째는 이 먹고 마시는 것, 뭐 고기라든가 또 야채, 뭐 각종 식료품들이 나열되어 있고, 일곱 번째는 노예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다루는 이러한 물건을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는지 또 어떤 유행이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로마 사람들은 진주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장식용으로 진주만이 아니라 이 포도주에 이것을 녹여 마셨다고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는 이 은으로 만든 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는 폼페이우스 파울리누스라는 장군은 5.4톤 정도의 그 무게의 그 세공된 은그릇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전쟁 중에서도 은그릇을 가지고 밥을 먹었던 거죠. 근데 결국 이 게르만 민족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 5.4톤이나 되는 은을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또 그리고 당대 여자들은 이 은욕조가 아니면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당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비관자살했는데 남겨진 재산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2억이 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행에 따라가지 못하면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 불행한 길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이 흘러갈 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세상의 유행에 뒤처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즉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하여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성도와 사도들과 선지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즉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순교를 당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순교를 당하게 한 로마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최종 승자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 승자는 큰 성 바벨론이 아닙니다. 큰 성 바벨론에 붙어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성 바벨론인 로마가 박해하고 순교를 당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이 최종 승자인 것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이 홍수환 선수가 2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중계하는 어나운서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미 이 경기는 홍수환 선수가 패배로 끝나겠구나 라는 기색이 역력히 묻어 있습니다. 2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된 선수가 3라운드에서 40여 초 만에 KO승을 거둘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홍수환 선수의 승리였습니다. 이 세상의 강력한 세력이 크리스천들을 억압하여 크리스천들이 승리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력들을 한순간에 꺾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앞이 막막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꺾고 승리를 주실 때 우리는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면 더더욱 예수님의 재림에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롯의 아내의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자신이 왜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가치관이 이전하고 조금이라도 변했다면 내가 아직 성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씩 성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전혀 변화가 없고 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런만 크리스찬이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내 속에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못해 안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행을 거스리고 또한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유행을 선도해 나가는 삶이 되어서 크리스천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정말 주변에 악한 세력들이 강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또한 그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고 그 유행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영향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승리한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또한 주님의 재림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할지라도 우리가 그 강한 힘에 억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의 유행에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의 유행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주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분명 베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구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신명들과 그 가정과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